봤는데요.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방송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제 길거리에서 시민을 만나서 근황을 나누고 퀴즈를 맞추면 이제 상품을 주는 그런 방송인데요. 제가 본 방송은 우연히 이제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 2명을 만나서 이제 그 초등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유재석 씨가 한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잔소리와 조언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초등학생에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생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초등학생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좀 제가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사는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초등학생의 표정이 이제 조언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그 표정이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라고 대답한 이 초등학생의 대답이 어떻게 생각되시는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잔소리를, 조언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조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고 조언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렇게 잔소리나 조언을 듣게 되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잔소리를,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잔소리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나에게 이 한마디의 말을 건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수백 번 생각하고 또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마친 후에 나에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상에서 잔소리 혹은 조언을 듣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100번을 말하면 100번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들었지만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잔소리 혹은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잔소리를, 그 조언을 들어야만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잔소리나 조언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 주시는 이야기로 여기며 늘 겸손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조언이나 잔소리들이 특별히 나의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 말해줄 때 유감을 표하기보다 이제 유감, 감사가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를 향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잔소리, 조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그런 조언과도 같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귀를 열고
청종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78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삽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아삽은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편을 짓게 하셨을까요? 시편 78편은 시편 5권 중에 이제 세 번째 책에 수록된 시편인데요, 3권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긴 시편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그래서 이 78편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제 시간적인 관계상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78편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에 아삽은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기에, 특별히 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에 아삽은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시편 강해 시간이기에 시편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시편 해석적 관점 하나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석 방법은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리키는 김희석 교수님이 이제 교수하는 시편 해석 방법론인데요, 김희석 교수님은 시편의 각 권들, 특별히 1권에서 5권의 그 시편들이 다윗의 언약의 점진적 발전과 최종적 성취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1권과 2권에 수록된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고, 그 내용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의 왕위를 안정되게 하시며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확장될 것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권과 2권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계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이제 3권은 앞에 1권과 2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진행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3권은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상황을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광경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켜가실 것이라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그 언약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찾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3권의 시편입니다. 4권에서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로 보고, 다시금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삼가 지킬 것을 강력하게 노래하는 것이 4권의 내용이고, 마지막 5권은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인해서 5권의 대부분의 시편이 이제 할렐루야 시편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78편은 이제 세 번째 시편에 수록된 시편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삽의 마스길로 소개되지만, 우리가 이 시편 78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 시대의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 그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남긴 시편에 그 후손들이, 그 가문들이 덧붙여진 그 시편인 것을 시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보면 다윗 왕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삽의 이 마스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냥 아삽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 그렇게 가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그렇다면 아삽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수치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시인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들을 것을,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명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멸망과도 같은 끔찍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듣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율법을 들으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단순히 공기의 공명으로 전해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기준이 되는, 방향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되게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나 대인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이, 불편함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수치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인은 강하게 명령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한 그들을 향해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시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훈을 펼쳐갈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비유를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말할 때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이제 교훈의 방식이 그러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전달해야 되는 교훈이 무겁거나 딱딱할 때 그 교훈을 바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조금 완화시켜서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왕들을, 백성들을 교훈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면 늘 비유를 통해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당사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믿음과 불신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론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왜 수치를 받게 되었는지를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들으며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과 그 사랑의 불신앙, 반역으로 일관한 조상들의 모습들을 폭로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면 세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반응, 긍정의 반응을 보이면 좋겠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역, 불신앙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는커녕 더 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헤세드, 인내를 베푸시며 그들의 반역, 불신앙을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반역을 보이는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사랑을 결정하시고 더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히 만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자명한 진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하나님을 안내해 준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준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불순종을, 반역을 보이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이 멸망의 수치를 가져다 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순종과 반역을 보이며 멸망의 수치를 안겨다 준 그러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교육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 담긴 그런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을 안내할 때마다 자신의 불신앙이, 자신의 배역함이, 자신의 우상숭배가 드러났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면이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전해야 됐기에 그들은 그러한 미안함과 후회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줬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철저하게 율법의 근거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배척하고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잘 고수했더라면 지금 이 자녀들이 당한 멸망과 수치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찬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나날들을 계속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모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영광스러움이, 이 모든 은혜들이 사라졌기에 조상들의 가르침, 교육에는 아쉬움이, 미안함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신앙적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이, 아쉬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교회가 자녀 세대들과 매칭해서 기도도 하고 교육관을 리모델링하며 여름 사역이나 기타 여러 사역들에 후원하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이유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보이며 바벨론 침공을 통해 멸망이라는 크나큰 수치를 안겨다 주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시인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신뢰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전수해야 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다음 세대들에게 숨김없이 온전히 안내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보이신 영광과 명예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인 거죠.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고, 광야 40년을 아무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으로 받은 기업, 그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과 암몬 주변 여러 열국들이 시시때때로 침략과 공격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해 가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시는 바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숨김없이 전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요청은 이제 다음 절에서 더 강력하게 제시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5절의 말씀은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필요성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과 여러 율법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자녀들에 대한 신앙 전수가 사명감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이제 왜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을 밝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다음 세대가 조상 세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전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지식, 권력, 명예 혹은 물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비한다면 정말이지 찰나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떨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영혼에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그 외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무엇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싶은지를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모든 말씀들이었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다음 세대만큼은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멸망들, 그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인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는 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물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마음 때문에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인은 첫 절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 삶을 강력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9절을 시작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들을 이제 열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보인 여러 상황들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갈 것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불순종의 비유는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에브라임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북쪽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9절의 말씀만으로 에브라임이 어떤 전쟁에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시인이 정말로 이 에브라임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에브라임이 어떤 전쟁에서 실패했는가가 아니기에 그 전쟁을 찾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왜 에브라임은 전쟁에서 실패했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서 소개되는데요,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이유는 호렙산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을 사랑하며 그 율법들을 순종하여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은 거의 대부분의 공격은, 아니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통해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보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했다면 에브라임 모든 전쟁의 상황에서 자신의 강함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전쟁을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실패가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늘 승리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 실패를, 수치를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노래로 소개하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그 말씀을 삼가 지켜갈 것을 강력하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교훈하는 이유는 비록 그들은 멸망이라는 수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자녀만큼은 그런 멸망의 수치를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삽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78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 특별히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마음껏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주어진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삽이 한 이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기억하며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움과 신앙의 자유에 젖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없음에 대해 그냥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조언하고 또 조언하며 말씀을 문자로 보내며 기도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는 등 신앙으로 안내하는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과 함께 우리 가문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영생의 복락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우리의 정욕을 쫓는 그런 욕심을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보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